참 오늘날 보게 되면 기도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명산이라고 하는 곳 곳곳에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소리들이 많이 들렸는데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어도 교회적으로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것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던 분들도 세월이 흘러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예전처럼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오늘날 너무 사회가 풍요롭고 안전한 겁니다. 뭔가 어려운 일들이 예전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들도 많고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여러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또 그 구조하에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또 바라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용없는 것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기보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성적인 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만 20장 1절 또 그 앞에서부터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의 1대 왕이 르호보암이 되고, 그리고 3대 왕이 아사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인 4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20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사실 여호사밧은 아사 왕도 다윗의 길을 쫓아갔었고, 물론 노년에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지만, 그 아사 왕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왕이었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많이 팽배해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것을 남유다에서는 그것을 제거하고 척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어땠느냐? 좀 달라지게 됩니다.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이 왕으로 있는 그 국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국제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은 다른
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대하게 했던 그 아합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사돈을 맺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아버지였던 아사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아람,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를 동원해서 견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람이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손을 잡고 아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할 때 남유다 여호사밧도 함께 동참하여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이 아합이 굉장히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옷, 이 왕의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싸우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람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이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앞장에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왕의 채통도 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나 아합 아니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아합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호사밧도 적군입니다. 적군 중에 그 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로잡거나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아람의 군대들이 여호사밧 보고 아합 아니네? 그리고 그냥 놔두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에몬 화살에 아합은 그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남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종교적으로도 또 이 나라의 그러한 그 다스리는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20장 1절 말씀이 돌아오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강대했습니다. 아합이 북극 강병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거기에 합류하면서 같이 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남유다에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람과 싸우면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전력이 깎아졌고 쇠퇴졌고 남유다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암몬과 모압과 이 마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암몬의 일족인지 아니면 에돔 사람들의 일족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지금 강대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왕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군대를 소집해야 되겠죠. 둘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도 지금 굉장히 쇠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강대한 군대, 연합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이에게 아주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죠. 오랫동안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가운데서 앞에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불신앙적인 영역들도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와 같은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연합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성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남유다가 약해져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들, 그동안 억압받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유다 사람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왕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여호사밧이 신앙적인 면을 바로 세우고자 애썼고, 거기에 유다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 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정말로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에 우리가 18장에 잠깐 보았지만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이 있고, 아버지 아사왕 시절에도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원받은 경험을 이 여호사밧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기도할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떠올리지, 기도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오늘 유아부 수료식도 했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모가 기도한 것을 본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혼자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1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 또 그의 자녀,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까지 다 동원된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왕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남자들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어른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어린이까지 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것이 너무 기준이 높으면 그냥 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잘 키우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할 때에 자녀도 함께 데려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축복의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떠나는 겁니다.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두 번째 그들에게 죄를 사하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단 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참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형벌을 받기 전보다 형벌을 받으면서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련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왔단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그 이전보다도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권세가 있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모압, 암몬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조상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를 낳아 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태어나서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자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사실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위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이까지 아파해서 기도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냥 우리의 간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인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가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야시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건도 말하는데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이 구약 성경 앞에도 많이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17절에 또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것 없다. 그냥 나가기만 해, 나가기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리고 전쟁에서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싸우지 말고 그냥 나가기만 해. 이렇게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전쟁이 코앞입니다. 앞에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 가운데 나가면 그냥 마주 보게 됩니다. 가깝습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하죠.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싸울 일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가기만 하라고 그러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사밧이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라고 왕이 앞장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인데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찬양대를 구성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때 22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서로 죽이면서 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갔더니 싸운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 안 했습니다. 전쟁 안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칼을 휘두르고 해서 서로 죽인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여호사밧, 사실은 여호사밧이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강대국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가 되면, 혈연 관계로 연결이 되면
좀 나아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다시 고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나라가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먹잇감처럼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옆에 나라들이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여호사밧과 남유다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한국, 우리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염려 근심할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만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더한 것들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